신앙고백하심으로 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위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흑염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날에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만족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롭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당신의 지혜로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받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시간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매우 번창한 야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번창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죠. 누구에게나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의 모든 터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번창의 의미는 부흥의 이야기가 흘러가겠죠. 여러분 삶의 안에서도 물질적이든 무슨 환경적이든 다 번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사업하면서 좀 크게 번창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좀 번창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와 또한 소망을 같이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 번창이라는 부흥이라는 소망을 꿈꾸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참 아름다우면 좋은데 이 번창하기까지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땀도 무진장 흘려야 돼요. 그 수고와 노력이 바탕이 돼야만 이 번창과 부흥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번창이라는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번창 곧 부흥이고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면 철저히 부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처음 개척하면서 부흥이라고 번창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번창이 갑자기 소창이 돼버려요. 소창. 비었다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빠져가죠. 우리는 늘 부흥이라는 꿈을 꾸고 시작하였지만 결국 부흥이 아니라 더욱 비어져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가정의 풍성한 행복이 점점 높아져야 하는데 가정이 점점 어려워짐을 겪는다면 그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문제없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환한 그 미소의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물질적으로 점점 빠져나가는 이 환경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부흥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늘 풍성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 가정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가정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 기업들인데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을 누리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겠죠. 참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반의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과정을 봅니다. 그 중에 중심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본래 야곱은 자신의 에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너무나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죠.
근데 쉽게는 되지 않아요. 나에게서 7년의 일해라. 그럼 내가 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얻을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얻게 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나는 라헬을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레아가 나의 첫 아내가 되고 만 거예요. 원통하면서도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은 또 무리수를 던지며 7년의 일을 해라. 그러면 진정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의지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7년의 세월은 레아요, 7년의 세월은 라헬을 얻는 이 시간, 결국은 라헬,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되죠.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라헬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얻은 것도 모자라 결국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죠. 레아와 라헬의 분쟁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야곱은 라헬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에서는 사랑이 고픈 거예요. 나에게도 사랑을 줬으면, 저 야곱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불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오로지 라헬에게만 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 하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얻고자 했던 장자권을 얻었지만 뭐예요? 도망치는 신생, 고생의 인생, 세월의 흔적이 너무 험난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와 반대로 또한 레아도 자신이 야곱을 얻었지만, 자식을 얻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고,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얻었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둘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위면적으로, 그 외면으로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보여요. 오늘 라반이 보이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그 번성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번성의 현장에서 이 라반은 또다시 술수를 씁니다. 야곱이 나의 고향으로 내 처자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를 향한 마음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너가 알듯이 나를 위해 더 여기서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기 싫은 거죠. 한편으로는 더 내 밑에서 일꾼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야곱이 일을 잘했거든요. 야곱이라면 이 지금 내가 번창한 이 번성보다 더 번성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더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번성한 재물에 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사랑한 것은 자신의 딸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재물이었다라고도 비춰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참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흥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에 내 기업에 얼마나 부어주셨는가를 우리 감사하며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흥하면
갑자기 눈이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물에만 보이고 내 인간적인 이 재물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이 많은 거 얼마나 얻었나. 그래, 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더 커질 거야. 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번성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과 물질에 눈이 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라반처럼. 그러니 야곱이 자기의 처자와 함께 이제는 자기 고향,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너는 더 여기 있어. 내가 너 사랑해. 너 아껴.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죠. 그의 속내는 사악한 세속적인 재물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번창의 의미를 우린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번창은 나의 세속적이고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어든 큰 것을 얻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찬양하고 큰 것에도 찬양하고 모든 것은 작은 것도 나누고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야곱을 붙잡아 놓고 더 큰 부흥, 더 큰 번창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속셈을 내비치면서 오늘 이야기되는 야곱과의 그 양의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양의 양떼를 너가 지켜라. 그리고 그 양떼가 번창하면 그만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 양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양떼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어요. 점이 찍힌 것과 아롱진 것과 뭐 얼룩무늬가 있는 것 다 가려가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죠. 오늘 나오는 말씀에 얼룩진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점이 있는 것은 아롱진 것은 누구의 것? 야곱의 것이 됩니다. 야곱은 간파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염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외삼촌 라반이 나를 붙잡아두고 나에게 있는 이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야곱은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똘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새끼들이 양떼들이 와서 샘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나뭇가지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목물과 같은 것을 거기다 칠해 놓은 거예요. 그 양들이 와서 그 물가에서 나뭇가지 있는 데를 먹다 보면 몸에 뭐가 칠해질까요? 점들이 칠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 점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 것이 되고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은 저 얼룩진 것은 저 라반의 것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건강한 양과 염소는 누구의 것이 돼요?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잘 봤더니 연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 남의 마음을 짓밟고 남의 성의와 그 노력과 모든 삶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반은 건강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번창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라반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야곱은 그 모든 관계를 깨고 다시 준비하고 일어나서 그의 삶에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캐치하고 나갔더니 결국 뭐가 됩니까? 번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번창의 삶을 주십니다. 절대 번창하지 못한 삶을 주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혹과 유혹과 이간질, 미혹하는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과 그 중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하다? 늘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영적 건강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면 절대 이런 것에서 간사한 자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복이 있으니까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교회에서든 내 터전 어디에서든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내 나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라반은 그 입으로 먼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서두에 보게 되면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는 거예요. 라반은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 외삼촌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지켜봐서 알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라반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더 같이 있으면 복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사함을 갖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의 이기적인 모습을 갖추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번창은 없어요. 부흥은 없어요. 복은 없다는 거예요. 가진 복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 보세요. 라반이 가졌던 건강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야곱에게 온전히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간사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욕심 가지면 안 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넘어뜨려 왔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 건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만져서 더욱 복이 되게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좀 똘똘하고 지혜 있고 하지만 이도 중요한 거예요. 사악한 마음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신앙으로서 오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의 뜻대로 구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고 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튼튼한 양과 튼튼하지 못한 양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의 구별이겠죠. 오늘 우리 가정이든 기업이든 우리 교회든 분명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저 목자로서는 내 양떼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약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해내는 이 영적인 안목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알았을까? 염소와 양이 어느 거는 튼튼하고 어느 건 약한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기르고 키워왔던 다 양떼와 염소들 있잖아요. 결국은 봤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 목자는 내 양떼들, 염소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면서 이 양은 좀 힘이 들고 뭐가 부족하고 이 양은 너무 튼튼해, 건강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안목이겠죠. 저는 이 야곱이 목자의 안목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해내면서 물을 먹으러 나온 양대와 염소에게 그 나뭇가지로 구분해서 자기의 점 있는 양과 염소로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약한 염소와 양은 누구의 것? 나만의 것이 됐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이 목자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길 원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연약해요. 약해요. 힘이 들어요. 늘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쪽에는 너무 강건해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만사의 기쁨이 넘쳐가는 분들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목자로서. 네, 건강한 자들, 건강한 성도들에게 마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구나. 이분들 조금만 더 복돋아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 근데 약한 마음이 여리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힘을 얻을까? 뭐라도 더 줘야 되는데 뭐라도 더 힘이 될 수 있는 뭔가라도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할 거예요. 왜요? 목자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자가 강건해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비실비실하고 연약하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약한데 어떻게 양떼들을 돌아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알아누우면 양떼들도 같이 알아누울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양도요 갑자기 비실비실해지고 이미 연약하고 약할 대로 약한 양들은요 염소들은 뭐예요? 완전히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저는 목자가 알아누우면 안 돼요. 목자는 늘 강건해야 하고요. 우리 양떼들을 서로 두루두루 살피며 돌아보고 그 양떼들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더 복돋아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목자는 여러분이잖아요. 직장의 목자도 여러분이잖아요. 이 교회의 목자도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에게 속한 자들 돌아보세요.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약한지. 건강한 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약한 자들 보면 어때요? 뭐 영양제라도 좀 주고 무슨 비타민이라도 주고 뭐라도 힘 있는 것 좀 자꾸 얹어주면서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옆에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목자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약한 것과 건강한 것.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가정의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 강한 부분이야 좀 더 보완해 주면 되는 거고 약한 부분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더 북돋아서 그 약한 부위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 약해졌어, 힘이 없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자로서 그 내 가정의 어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다시 북돋아줘서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 위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정에만 문제일까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에 속해든 공동체든 그 어디 자리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강건하게 만들어야죠. 왜 약하게 놔둡니까?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강건한 거 구분되었지만 결국은 이 약한 것이 라반에게 갈지라도 라반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든지 구분되어지는 것, 결국은 내 양떼는 강건하게 만들 거야라는 거예요. 난 강건한 양떼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 가정에는 건강한 자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이 강건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누가 한 사람만 자기만의 건강한 난 괜찮아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듯이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저는 이 건강한 번창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잖아요. 전 어떻게 보니까 종합병원에 있더라고요. 어깨, 허리, 무릎 다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는 기관지까지 왔어요. 아프고 아프니까 종합병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일할 위욕도 안 생겨요. 뭔가 하려고 하는 위욕이 점점 꺾일 때도 많아요. 아파서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좀 더 이따 해야지. 할래도 제때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건할 때, 지금 더 아직은 그래도 버티고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더욱 힘을 쓰시고 더 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리, 몸 관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곱이 그걸 본 것 같아요. 내 양떼들은 건강한 양떼들 모아서 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비실비실한 내 소유물을 가지고 가면 야곱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한 내 소유물, 내 양떼들 데리고 가는 게 그의 인생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내 영 에사가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거라도 건강한 내 양떼요, 염소요, 내 처자식이 왔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내가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형님, 나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죄는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자세가 되잖아요. 근데 비실비실한 거 갖고 가가지고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왕 나갔으면, 이왕 내 복 갖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에사의 마음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왕이면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이 오늘도 튼튼한 양, 건강한 양, 이 모든 것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들과 함께 다시 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다 5월에 여러분 가정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늘 화목했으면 좋겠고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보듬을 건지 그걸 생각하시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건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기업,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한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이 더 번창해가는 이 시작과 그 마무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엄청난 세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또 빼앗고자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며 야곱은 또다시 그 장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그 라반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건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내고 약한 것은 라반이 갖고 건강한 것은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이 지혜로운 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됐든 육적으로 됐든 건강한 자가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관계와 그 거짓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건강한 그릇, 알찬 그릇, 깨끗한 그 복된 그릇이 돼야 많은 것을 담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 기업, 삶의 자리가 늘 강건한 그릇이 되어서 무엇이든 담고 무엇이든 나눌 수 있고 무엇이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 기업들,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친 자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오늘도 이 주신 날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리에 그 자리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